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21일, 예. 유대인 달력으로 5779년 셰벳 어달 원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방에 유대인 달력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그 sovereignty of God,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본 모습 중에 열 번째 품성입니다. 하느님의 주권이라 그럽니까? sovereignty of God. sovereignty of God. 스펠이 좀 이상하죠. 근데 스펠이 이상한 이유가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 reig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R-E-I-G-N. 그 다스린다 는 말. 근데 그 다스리는 자를 갖다 sovereignty.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 권리를 갖다가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죠. sovereignty of God.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한 번 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My counsel shall stand. 이 말이 엄청난 말이죠. My counsel will stand.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끝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오케이, 스탑. 누구에게?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누가 그의 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르기를 내가 무엇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제 하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하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막을 자가 없으며 금할 자가 없으며 뭐라고 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거 우리 진주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창조물인 것을 이제 주 앞에 이제 인정을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제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늘의 군사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럼 땅 아래 마귀 새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권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게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유 말하는 겁니까?
누가 이 창조된 인간이 박달나무 뿌리를 잡고 40일을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박달나무 뿌리를 잡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조한 이유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55장 제가 한번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 보고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을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에서 까꾸로 된 우리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을 머슴같이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한국 오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애들 대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보는 거. 수능하는 그 시간에 부모들이 교회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가던 장로 권사들이 그때는 나가가지고 자기 애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향한 그 뜻, 소명, 그걸 다 바꿔달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반티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우리 자식이 엉망진창 개판으로 놀아도 수능만은 잘 보게 해달라고 내가 엉망진창 개판으로 놀아도 우리 새끼들만큼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갖다가 문지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 하인으로밖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안 맞으려면 우리 수능 볼 때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다가는 여러분만 귀시자되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끼들까지 다 귀시자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 그런 걸 갖다 교회에서 장려를 합니다. 수능 기간입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교인들을 저주받게 하려고 좀 맘먹습니까 교회들에게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사반티아브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헌금도 줄고 교인도 줄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반티아브가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이 내신 20불의 헌금이면 거제 5명이 밥 먹습니까? 헌금 먹습니까? 맞아, 모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모자를 5불에 사시면 또, 요만한 천 가지고, prayer cloth. 기도에 헌금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갖다 머리에 놓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그 유치한 짓거리 안 하거든요. 물론 하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어로 하는 말이 뭡니까? Do not put a God in your box. 하나님을 네 상자 속에 넣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해야 되고 너의 식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다가 우리 꼼수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뭔가 우리 박스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제 1번으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권리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을 하면서 심판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멋대로 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늘나라 가고 불교도 하늘나라 가요 한다면 뭡니까? 그건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심판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머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창조주로 심판주로 인정했다 그러게 되면 감히 우리 입에서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냐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리, 우리의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그가 우리를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두 번째 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권리. 자, 근데 세 번째 권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어디다 풀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그 모든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의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인데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게 되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Carols in the thousand hills. 수만 산의 그 모든 짐승 하나님 겁니다. Carols in the thousand hills. 하나님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드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향내나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No. 우리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내 피 위에 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진주문을 이 세상 은행에 담보 잡혀가지고 빛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져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진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권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하시는 그 모든 교회 생활하고 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나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주권 공부하시면서 제 말이 어디가 틀렸나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100년, 20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을 거다. 그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네. 유명한 말. 이제 그 제가 지금 공부한 게 1950년서부터 1750년, 200년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영국에 좀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권 세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인도 이쪽으로 좀 굉장히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때를 갖다 우리가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법원 판사실에 창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사무실에 창녀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Run your imagination.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 암흑 시대에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한 것이 바로 그런 분들 거 공부한 겁니다. 영국에도 한때 그런 그 아주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신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있지만 그때에도 신신학자들은 항상 많았습니다. 그 신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뭡니까? 빈 무덤은 부인 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 부인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원죄가 없으셨다 부인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뒤에서 조금 갈라졌냐면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냐 가지고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 영어 단어 하나가 DEISM, 디이즘이라고 나옵니다. 그 디이즘이 뭐냐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서 이 세상을 인간에게 완전히 맡겼다. 즉 우리 인생까지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셨다. 디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말은 신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세가 나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간섭하시냐? 또 보수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2페니. 그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20원에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제 그때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보는 주관적으로 한 거니까 그 안에서 가령 말해가지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은 몇 글자나 되겠냐. 그분들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I 한 마디 한 글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신학자들이 이제 한 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보수 목사님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보수 신학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사람 이름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라이얼 목사님, 뭐 A.W. 핑크 목사님, A.W. 토우서 목사님. 근데 한 분만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R.B. 쿠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R.B. 쿠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님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two rope theology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줄 두 개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 줄 두 개의 신학이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줄 두 개의 신학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그 당시 신신학자들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파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있냐 없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냐. 우리 보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러나 자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어디까지 간섭하시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한 거.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수 신학자들, 그러니까 쿠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자,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자, 지금 읽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foreknowledge of God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 predestined 미리 정하신 자들 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때 쓰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겠다. 즉 십자가로 가서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미리 정하신 그들 predestined foreknowledge of God and 그 다음에 predestination of God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제 신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봐라 두 성경 구절이 전혀 틀리지 않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전혀 쫓지 않는다. 또 한쪽에서는 미리 정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간섭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떠나셨다. 디즘이 되는 겁니다. 디즘.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쿠이포 목사님이 이제 그 투로 디알라지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애가 그늘을 타는데 그 그늘의 줄이 몇 개입니까? 그네? 그네를 타는데 줄이 몇 개입니까? 나무에다가 줄을 2개를 달아놓고 밑에 판자기를 달아가지고 애들을 그 판자 위에 앉히죠. 그 그늘이 아니라 그네. 자, 이제 그늘. 자, Tour of Theology가 이제 뭐냐게 되면 그 2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 그 판자는 뭐였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가 판자다. 저도 거기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8장도 요한복음 6장도 바울 선생 말한 것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론을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2가지 다 잡아야 하나님의 그네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쿠이퍼 목사님, 아주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원약이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악에서 악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 2-3시간 전에 미리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편 14편 1절서부터 하나님이 눈을 씻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려고 했더니 씨가 말라서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인간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더러운 것만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인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권의 은혜는 뭐였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뭔가 아픈 일이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돌리셨고 우리의 발을 스탑시켰고 우리의 손을 스탑시켰고 우리의 말을 스탑시켰고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막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단시키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단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 하나님이 중단시켰습니까? 폐역의 자식 가룟 유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중단 안 시켰습니다. 한때의 한국 서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5대 교회가 여기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자, 지금 가룟 유다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가고 다 하늘나라 가고 여호와의 증인같이 마지막에는 다 하늘나라 가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8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숨겨놔야 되고 목사들이 너무 거룩해서 액구수를 타야 되고 엄청난 교회를 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따위 말과 그따위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바로 여기 처음서부터 믿지 않는 것들이 교회를 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믿지 않는 것들이 목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든 말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 남의 자식은 손대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새끼가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났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 발이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발을 막으셔서 아무데도 못 갑니다. 저 공부만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가면 안 될 곳이 몇 군데 있었었나 봅니다. 다 막았습니다. 못 갔습니다. 이제 못 갑니다. 의사한테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시고 이제 공부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까? Sovereignty of God.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까? 마귀였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오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늘이 보이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 거룩합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 같이 거룩합니다. 갈라디아서 3번째 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하느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럼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인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큰 교회를 짓고 싶고 아직도 큰 돈을 먹고 싶고 아직도 큰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 교회나 그 교인들이나 그 목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신약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이거 다 녹음해서 가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그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돈이 많다 그래서 불교도 하나더라고 돈이 많다 그래서 명성교를 갖다 이런 목사님까지 붙이는 그 사람들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까만 사람들입니다. 목사라는 말을 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로 좀 조금 불편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세 번째는 조금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한 거. 자, 저는 여러분을 모르니까요. 제가 한 거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지 선교 25년 했습니다. 거지한테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거지 밥 먹인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밥을 먹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쳤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 한 겁니까? 자, 그것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면 그 미션이 누구 미션이었습니까? 하나님 미션이었습니다. 제 미션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간 저는 꼬붕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의 종이라 그러죠. 그 종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 종이 그 집으로 팔려 들어와서 다른 여종과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건 아주 종의 종입니다. 주인의 발을 닦는 거는 종의 종이 닦습니다. 밖에서 사가지고 온 종은 주인의 발을 절대 안 닦습니다. 그러나 그 사가지고 온 종이 다른 여종과 결혼해서 그 종의 씨를 낳았으면 걔가 바로 발을 닦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종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시범까지 보이셨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황칠의 목사 미션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가 어디 가서 나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으니까 외쳤다 그러는데 그 미션이 내 거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마귀의 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하나님이 했든지 마귀가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한 미션이다. 내가 교회가 맞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마귀 새끼라는 것밖에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건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무식한 것들은 다 뭡니까? 내 주인은 마귀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썼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내 거가 없는. 그래서 25년 동안 저는 누구한테 헌금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를 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것이 지금까지 25년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밖에 비가 오면 안에서 비가 올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5년을 이끌어 나온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미션이기에, 예수님이 하셨기에 저는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년, 20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fools and idiots,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곧장 번역하게 돼.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등신 병신들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The idiots and fools.
등신, 그러니까 천치 등신 병신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돌과 나무 가지고 만든 집을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버리는 그런 등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병신과 천하등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간한테 맡기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등신이고 병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를 자기 반석 위에 세우셨으면 그 교회가 잘못 나갈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해서라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사생아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매질 없는 교회들 커집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엄청난 돈이 생기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난리가 납니다. 하면서 그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게 교회하는 것들 천하의 등신, 천하의 병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거. 자,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합치면은 어떤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은 내 책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 4, 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합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게 되면 이 세상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 책임이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예수님 책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책방이 생기고 카페가 들어오고 체육관에 들어오고 문화회관에 들어와서 스포츠 댄스 한다 그러면서 요상한 거 다 배워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새끼 외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0절서부터 2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진지. 이 말은 우리 그 미국 신학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말입니다. It is terrifying things to fall into the hands of angry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그 교회 갖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을 걷어서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교회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거, 누구 이런 짓거리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마지막으로 지금 아니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는 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말들 지금 아주 많이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그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에 1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할 거냐, 화를 택할 거냐, 복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아니 이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 뭐 반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것이 10계명에 관한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지금입니까? 개인적으로 네가 네 죄를 짓니? 그럼 네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게. 그 말합니다. 네가 교회 가서 엉뚱하게 장로, 권사, 목사, 교구장 오늘 뉴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 그 빤스 목사라고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도 나왔었는데 어느 여자 집사에게 빤스 벗어라 그래서 벗으면 목사님 교인이고 안 벗으면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한 그 빤스 목사 있었죠. 그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래요. 한국기독교청연맹동지위원회 회장이래요. 회장. 이런 천하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자, 그건 뭡니까 지금?
저 오늘 그 뭐야 뉴스 들으면서 제가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 뭐 그 취임식 할 때 장충 체육관에서 했다며. 그때 누가 나와서 또 뭐 무슨 연설을 해서 정치가들 나와서 또 무슨 연설을 했다며. 웃기죠. 그러니까 너무하더라고. 자,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기회를 두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가니까 민수기 25장 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 돼.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그냥 두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제1권리였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하나님은 한국을 버렸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그 손 안에서 이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의 불씨를 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했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주는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화를 내건 떠나가건 아무 관계 없나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을 이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놈의 엉터리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